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를 오늘도 고르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삶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특별히 우리를 또 부르실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청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오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오늘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우리가 꼭 기도해 드려야 돼요. 특별히 계속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병원에서 참 제일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김기욱 집사님, 또 퇴원 이후에도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돌보셔야 되는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추가된 학생이 있어요. 노이서라는 학생이 수능을 봅니다. 노이서. 그리고 아래 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이도윤이라는 친구가 수능을 봐요.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이 되니까 얘가 누군지, 시험 보는, 수능을 보는구나, 이게 확인되겠죠. 자, 수능 보는 자녀들은 지금 3명이 추가됐습니다. 구혜윤, 노이서, 이도윤, 그리고 이름이 있는 노건영, 서동현, 한은혁, 이렇게 돼요. 노이서, 이도윤은 이경래 집사님 그 손주들이고,
구혜유는 최원숙 권사님 손주예요. 시험을 앞둔 자녀 중에 대학원 시험 보는 서수연, 김정아 집사님 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돼요. 시험 보는 자녀들 오늘도 힘과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모든 준비에 평안한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투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소서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연합하는 현장에 특별한 살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동일하게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도 수요 기도를 구별해요. 기도회 현장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심을 드러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시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쓰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또 가정의 경제와 사회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초년생들 정말 그러하신가, 하나님의 행하시는가 궁금해하며 기도하고 삶을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에 가까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믿는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곁에 계셔서 낙심치 않게 담대함으로 오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정말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묶여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퇴원은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한 부분에 강함을 더하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 다 지나가도록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좀 수험생들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노이서, 이도윤 시험을 보고 구혜윤, 노건영, 서동현, 한은혁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강주원, 김가연,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혜빈, 이다은, 진다은, 서수연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 입시 또 임용고시 미국에서 또 대학원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힘 얻어 강건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며 투표할 때 하나님께서 한 표 한 표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은혜 주시고 국내외 우리가 후원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자의 추가적인 금원, 추가적인 격언이라고 불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 솔로몬의 말이지만 이게 내용이 하나의 이렇게 주제로 묶여지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것도 버리지 말자 하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내일 본문 보시면 내일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비슷하죠. 시작이 오늘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놨는데 찾아보니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또다시 발굴한 거죠. 또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본문과는 또 다른 내용도 있고 유사한 내용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이전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뭐 에세이처럼 이해하던 걸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것도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집을 찾아서 추가를 한 내용이 내일 본문부터 2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구별했던 시점이 달라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앞에까지는 정돈된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찾아보니 이거 추가가 안 되었네 해서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제와 주제에 딱 맞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뒤로 미뤄뒀던 것을 마지막 잠언으로 포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잠언은 원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잠언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잠언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 솔로몬의 잠언이겠지만 자 오늘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해요. 이 23절을 시편으로 말하면 표제어와 같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3절, 24절, 25절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이러한 주제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26절은 적당한 말이라고 썼는데 정직한 말이라고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정직한 말로 대답함이 입맞춤과 같으니라. 가장 적절하다 이거죠. 27절은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일반적으로는 자기 집을 세우고 나라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또 중국의 격언과도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설명해요. 다른 말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 뭐가 강조됐냐면 공의와 정의가 강조되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도 뭐 해당되는 게 있겠지만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이겠지만 그러나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준비하고 후에 집을 세우라 이렇게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에서 실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리고 실제로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27절을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신약 성경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불이 위에 있어야지. 불을 바닥에다가 깔아놓으면 그거는 술집이죠. 조명을 밑에다가 깜깜하게 해서 아래에만 불 들어오게.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탑 위에 밝아요. 우리는 더 노란색까지 예쁜 조명이 있는데 위에다 달아요. 불을 아래다 달지 않습니다. 이래 순서로 볼 수 있어요. 28절 29절은 어떤 증인이 됐을 때 잘못된 말,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33절 34절은 잠언 6장 10절과 11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읽은 적이 있는 내용이 또 나온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30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어지는 일이 거의 적은 거죠. 다른 말로 스펄전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본성대로 행하면, 본성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자,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는데 같은 표현이죠.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르다라고 할 때 지혜를 얻기에 게으른 거예요. 나 이게 뭘까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없어요. 그 사람의 밭을 보니까,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전부 가시덤불이요, 거친 풀이요, 돌담은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걸 보면 우리 본성 그대로 두면 잘할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거친 풀과 같이 망가지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건 누가 이런 걸 훈계를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야, 저 밭도 갈지 않고 이쪽 포도원도 전혀 수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뒀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닌 그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그냥 본성에 반응하는 것을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구나,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거는 본성대로 행할 때, 본성을 따르는 방식, 야 조금만 더 해보자, 자보자, 조금만 더 누워 있어 보자,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피곤할 때는 좀 더 누워 있고 싶고 좀 노력한 날은 조금 더 쉬긴 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더 아파요. 원래 공부하던 사람이 이렇게 책 안 보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 사람에게 선한 습관들이 몸에 배서 지금 하는 행동을 교훈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려고, 자꾸 뭔가를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던 사람은 오늘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도를 그래도 한 번 했던 사람은 잠자기 전에 누군가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어떤 자기 만족과 연관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대로 나오라 하시는 초청이죠. 자, 그런데 33절은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누워 있자. 그랬을 때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그 전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의 결과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자신이 씨앗을 뿌린 대로 그대로 얻는 거죠. 그러니 본성을 따르는 방식의 그 결단, 자자, 졸자, 누워있자, 나름의 결단이잖아요. 이 결단은 가치 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징계, 견책, 도전, 그리고 교훈, 이거 받으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본성을 넘어서요, 우리의 양심에, 실제적으로 양심은 막 찔리지만 행동이 연결되어지지 못할 때 양심에서부터 실제적인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지혜 앞에 서면, 견책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본성을 따를 것인가, 지혜를 따를 것인가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인이 되었을 때 입술로 속이는 거, 그 본성을 따르는 거잖아요. 속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연관돼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갚아야지.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으리라, 당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본성을 따르는 거니까. 그렇죠?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까닭 없이라는 말은 나와 저 사람이 특별한 문제나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미워요. 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뭐 나하고는 뭐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 이웃을 쳐서 증인이 돼요. 막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본성을 따를 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걸 따를 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번 주일에도 또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너희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깨닫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나 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산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익숙하던 예전 방식대로.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나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육신대로 가요. 그러니 우리의 기본적인 삶, 그냥 인간적인 삶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 그런 한계에 살아가는 거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이것도 뭐 악인을 진짜 좋아해서 옳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냥 보니까 저 사람이 나아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그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본성이 알 수가 없는데,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재판할 때 저 사람 한쪽 편 들어주자, 저 사람 말을 잘 들어보니 약간 이상해, 그럼 그걸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배심원으로 있는 사람들 있죠. 보통 이번 목요일 날 윤희룡 권사님 얘기 또 드렸는데 그곳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하시나? 그러면은 많이 손들어주고 막 억울한 거 이해해 줄 텐데 그냥 이렇게 가정법원에선 그렇진 않죠. 그러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재판할 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 법리를 명확하게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 재판하는 분들이 이 악인에게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단순히 법관이라는 위치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법을 보고 또 상황을 대비해 보고 누가 억울한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성대로 행하면 안 돼요. 말끔하게 생긴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내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는 수능 시험 보는 이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의 입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 때는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봤어요.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가는 시험이 생각보다 이렇게 두렵지가 않았던 이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 시험이란 걸 처음 보고 남의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 보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때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중학교 때에서 그때 봤던 그 비슷한 거 보는 거지, 이렇게 보게 돼요. 요즘에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안 보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요즘은 뭐 이런 평소에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가라는 게 더 많이 반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녀들 시험 볼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뭘 써야 되는지. 그때 할 게 뭐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안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 문제 하나하나를 이해가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답이 헷갈리는 것을 한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볼펜을 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런데 그럴 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게 뭐지? 이러고 막 욕은 해도 기도는 안 한다고요. 그때 기도하는 아이가 진짜인데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말을 할 뿐이지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우리의 지혜도 이 막 마음이 급하면 바꿔 쓰는 거예요. 밀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필요한 애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 밀려 쓰지 않고 졸지 않고, 또 몸이 갑자기 막 열이 나는 애도 있고 약 먹어야 되는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타이레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긴장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본성, 그냥 나의 원래대로 나 원래 이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 알지만 더 새로워지자, 시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거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평소대로 나름 성실하게 사는데 오늘 그걸 생각해 보니 생각이 깊어지고 이렇구나 하고 훈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순간적인 지혜로 우리를 붙드실 때 그걸 알아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그래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 지혜를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가 있어요. 관계돼서 뭐 다들 알아서 찍어주겠지 이러지 마시고 잘 고민하시면서 찍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찍어야 되겠어요? 넷 중에 누구를? 그러니 또 이번에 1, 2, 3, 4가 아니죠. 사람 이름 보고 찍어야 되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 이름으로 찍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보시고 살펴보시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래서 의미 있게 한 표가 행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궐선거 있으니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숙한 대로 본성대로 또 시작합니다. 그 나름의 선한 습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견책을 따라갑니다. 교훈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셔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더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서울시 또 교육감 보궐선거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수종 들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있습니다. 11시까지 현장으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아차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6시 지나고 이러지 마시고 새벽에 가서 하시고 수요예배 끝나고 하시고 이렇게 꼭 시간을 보셔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꼭 투표해 주셔요. 20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